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요절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주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서 6장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서는 어떤 성경인지 먼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대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의 기록 연대를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2000년 BC 20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4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의 연도가 몇 년이냐면 BC 1446년입니다. BC 144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60 몇 년 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서는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었는데 그 방황의 끝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왼쪽에 보시면 남셋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집트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의 산 시나이 반도 끝부분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화살표 빨간 선 화살표 방향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몇 번 돌고 40년의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점선 말고 빨간 선 그 이렇게 끝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의 지역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압 평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출애굽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바로 이제 그 옆에 있는 지중해 쪽 그쪽 이제 그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그러한 성경이 신명기서죠. 이 신자는 무슨 신자냐면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명령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여기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당부하는 말이 신명기서죠.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재시네요.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인생의 엑기스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게 유언이잖아요. 그 유언이고 다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몇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1계명입니다. 1계명. 10계명의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말이고요. 전능자, 그 뜻입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령도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아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을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섬겼습니다. 해가 말을 하나요? 달이 말을 하나요? 나무가 말을 하나요? 말을 하고 그 말을 이루시는 분,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 그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전능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 너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대적들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지 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2024년도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강조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저번에도 했죠? 마음을 다하고 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따라서요.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하나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포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한 번만 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말만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예, 정말 천재세요. 자, 아멘. 정말 녹 안 슬었네요. 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천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그냥 이렇게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 속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어요. 지금 누구 생각할까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마음, 모든 뜻, 그게 다 우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누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실까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자녀의 목숨. 이 세상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전 재산을 내가 다 주면 분명히 살아난다. 그러면 재산을 아낄까요? 드릴까요? 고민하시네요. 고민 안 합니다. 예. 재산이 뭐가 필요했어요? 아들 목숨을 살리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어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고 뜻을, 생각을 요구하고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프로가 될까요?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 고통, 두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은 혹시 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한계를 느껴요. 도대체 이 말로 하나님에게 얼마나 내가 표현해서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세요. 우리는 마음을 그냥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 슬픔 아시죠?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러한 짐을 아시죠?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 마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받으시는, 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 돈 가져와.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너 돈 주면 내가 들어줄게. 그것은요,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사랑의 관계. 사랑해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관계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 있죠. 이놈 해도 그 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이놈 할 때 눈에 번개불이 튑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눈, 할머니의 눈 속에는 이놈 해도 무엇이 있어요? 거기에는 각이 지어 있지 않아요. 멸시하는 눈이 아니에요. 사랑의 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우리의 축복이 장구하다, 영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잘 들어라. 사무엘상서 1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목숨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고요. 너희들 말씀 들어야 살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 들어야 복을 놓지 않는다. 가나안, 축복의 땅을 잃지 않는다. 그것을 말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어떤 역사냐면 말씀 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잃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도 다른 잘못한 게 없어요.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무엇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무엇을 잃게 되죠?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렸다. 말씀을 버렸을 때에 사울왕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왕권을 잃습니다. 왕가가 되는 축복을 잃습니다. 나라를 잃습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뻔히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제 끝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왕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모든 재물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이 오늘날도 정말 꿈꾸는 위대한 왕국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말씀을 즐기는 상태로 끝내버려요. 그냥 말씀 좋네, 말씀 은혜 받았어, 거기에서 멈추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마음속에 새기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능력이 돼야 돼요.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무엇이 있냐면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에 녹아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이게 녹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오고 손으로 행동으로 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는 것, 적용이 되어지는 것. 저 사람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이게 뭐냐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말을 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기능고장, 하나, 둘, 셋, 넷. 이게 뭔 말일까요? 제가 한 36년 전에 군대에서 공수훈련 받을 때요. 공수훈련, 낙하산 타는 훈련을 받을 때 3주 동안, 공수훈련은 3주입니다. 그냥 낙하산 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낙하산 타면 다 뼈 부러지고 아주 이렇게 위험합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3주간 뭐 하냐면 날마다 눈만 뜨면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기능고장,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넘어지는 거 계속 낙법하는 거 있죠. 그 낙하산을 딱 해서 착지하는 훈련, 넘어지는 거예요. 돌멩이 막 투성이해서 막 하루 종일 넘어지는 거예요. 온 몸이 멍투성입니다. 하나 1만, 2만, 3만, 4만이라는 것은 1초, 2초, 3초, 4초예요. 딱 1초, 2초, 3초, 4초 할 때 낙하산이 쫙 펴집니다. 근데 낙하산이 펴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능 고장이죠. 그러면 바로 보조 낙하산을 앞에 달고 뛰어내리는데 보조 낙하산을 빨리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300m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에요. 이거 빨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 바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초라도 뭐 생각하면 이게 안 돼요. 그냥 떨어지는 순간 바로 이게 넘어지는 것까지 자동으로 그냥 숙지가 돼야 돼요. 이게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한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자연스럽게 쫙 나오고 딱 떨어지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면 막 딴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셔. 말씀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 할렐루야. 자동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말을 해라는 것이고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 머리에 뭐가 하나 있죠? 상자가 딱 이렇게 달려있죠. 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리고 손목에 이렇게 칭칭 끈을 감아가지고 또 팔뚝에도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4절, 6절 말씀, 5절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이들의 이 머리에 달려있고 팔에 달려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항상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마에 붙여놨어요. 팔뚝에 이 말씀처럼 새겨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 문 기둥에다가 그것을 또 새겨놨어요. 들어와도 볼 수 있고 나가도 볼 수 있게, 나가는 문에도 들어오는 그 부분에도 새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나 오늘 주일날 교회 나가 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끈을 묶을 때, 팔뚝에 있는 끈을 묶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묶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의 오른팔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팔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묶어줘요. 기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좋은 동역자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성도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럴 때에 풍성하게 되어지고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서 자라나는 거죠. 2024년도에 꼭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고, 그래서 축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고 좋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